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 1등 제자라고 그래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은 만고의 진리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본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는 말씀이 됩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참 예수님을 잘 따랐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섬겼던 베드로가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할 때는 본인의 진실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감옥 간다 해도 나 거기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대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 본인은 그러려고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장 34절에 보면은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함께하면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이니까 뭐라고 다른 말은 안 하고 받아들였겠지만은 그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 자기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예수님 가신 곳이면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예수님 이제 베드로는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안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막 끌려가는데 그걸 보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걱정해서 뒤를 따라갔을 줄로 압니다. 본문 55절 5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는데 그 뜰이 있었는데 그날 날씨가 쌀쌀한지 사람들을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불 쬐다가 이렇게들 앉았던가 봐요. 베드로도 따라와서 거기에 끼어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이 여종은 대제사장 집의 여종일 거예요. 이 여종이 예수님 잡아가지고 막 신문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심부름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보니까 불 쬐는 곳에 한 사람이 앉았는데 아니 예수님하고 늘 붙어 다닌 사람이 거기 앉았단 말이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저 사람이 그하고 함께 있었다.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다.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베드로에게 생겼어요. 아니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다니 말이에요. 몰라봐야지. 콩콩 불 쬐고 있는데 어떻게 또 자기를 알아봤는지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이 여종이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 붙어 다닌 사람이요. 또 우리가 베드로 성격상으로 좀 생각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맨 앞장서서 다녔을 것 같아. 그냥 알아볼 만도 하죠. 그 예수님 지나다닌 거 본 사람들은 거기 베드로가 있었던 거를 알아볼 만도 하단 말이에요. 그 여종이 그걸 알아보고는 소리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갑자기 그런 생각에 급한 김에 둘러댄 거예요. 나 그를 몰라. 예수님이라는 사람 몰라. 둘러댔어요. 급하니까 그만 거짓말하고 말았지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짓말 중에는 방어적인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급할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한편이라면 어떤 해들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겁이 나니까 얼른 둘러대는 거.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방어적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방어적인 거짓말도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거짓말이라 그래.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말 해요, 안 해요? 2부 예배보다는 큰 소리가 적으네. 덜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 급하면 얼른 둘러대서 거짓말로 이렇게 메우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둠이지만 예수 믿고 빛의 자녀들이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린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참 그런 위기를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돼. 그 얘기를 우리가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베드로도 실족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도 실족했죠. 이 두 사람 차이가 뭘까? 이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걸 예수님을 해치는 것으로 해결했어요. 그 예수님 해칠 때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악한 의도로 해쳤어요. 악한 의도로.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지.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실족을 했지만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따라간 거니까 선한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악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 가룟 유다는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현격한.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인데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실족하는 과정에도 뭐가 역사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사탄이 들어가서 실족했지만은 이 베드로도 이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두 사람이 그런 거짓되고 악한 짓을 해도 그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 그 속엔 뭐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6절 뒤를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런 모든 사태들을 보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셔야 돼.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험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거기서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면 그런 것이 올 때 주님이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막아도 주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걸 방심하고 있다가 턱 당하면은 그만 우리가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이 오면 아이고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구나. 또 누가 시험 들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8절 앞을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그게 일종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볼까요? 안 볼까? 여러분들 왜 대답이 없으신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사람들과 둘러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던 여정이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요? 안 볼까? 보지요. 그 사람들 이렇게 탁 보니까 맞아. 저거 예수님하고 한 당이야. 그거 도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물고가 터지더니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당황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한대? 58절 뒤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데 단호하게 나는 아니야. 그 소리 하지 마라. 왜 날 보러 그 사람은 함께 다녔다고 그래? 나는 아니야. 아주 표정을 강하게 해서 단호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놓고 떠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하면서 이 준비를 해놓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하는 준비를 해놓자.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우리 목숨을 위협할 때 그래도 우리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 준비하자.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거 준비하자 그래. 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회식을 한다고 해서 모였는데 술을 먹더라는 거야. 자기는 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난처한지 말해. 누군 얘기를 합디다. 그럴 때는 배에다 주머니 차고서 여기다 쏙 붓는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 양반이 고민되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 안 먹으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옆에 앉은 과장님도 자기 그 비수톡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과장님도 예수를 믿는가? 그 싶어가지고 과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러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하나 이렇게 보여졌을 때 입장이 난처하고 자기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예수 믿는 것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정말 너 예수 믿는다 죽여 이럴 때 나 예수 이게 쉽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 마음의 준비가 돼야 그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목숨 건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쳐먹었어요. 그때 우리가 본문 59절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주춤했든지 1시간 정도 지났어요. 그래도 계속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시가 갈릴리 마시네.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유대 땅의 사람들이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다고, 사투리가.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거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대부분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또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받았을 때 120명의 뭉도가 은혜를 받는데 그게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씨를 보니까 갈릴리 말씨거든. 너 말씨가 갈리니까 너 분명히 그 사람 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안다. 여러분 제가요 서울에 가서 친구 목사들을 만났더니 한참 이 얘기 저 얘기하더니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야, 한 목사, 너 충청도에 가더니 충청도 사투리를 쓴다 그래.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이게 내가 왜 또 충청도 사투리 쓴다 그래. 아니 난 아닌데 했더니 아니야 충청도 사투리 쓴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우 중에 충청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분한테 내가
충청도 사투리 써요 안 써요 물었더니 우리 교우가 그럽대다. 충청도 양반이 아니래.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절 보러 충청도 사투리 쓰는데 아마 억양이 충청도 억양이 들어가나 봐요. 제가 여기서 20여 년 살았는데 어찌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니까 서울 사람들은 그 구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말투를 쓰니 그걸 보고 너도 그거하고 한 패라 이거요. 그 한 패라 이거요. 본문 60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아 난 몰라. 왜 그런지 왜 그래. 나는 몰라. 닭이 울었대.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그랬어요. 아예 저주하고 맹세하면 나 이 사람 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할 리는 없겠죠. 자기를 저주한 게 있지. 자기 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나 저주받을 사람이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이 사람을 몰라. 그럴 때 닭이 2번 울더라 이거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울어봤어요. 제가요 부목사 생활하다 담임 목사가 있는데 첫날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차해가지고 내가 못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란을 해놓고서 보냈는데 긴장을 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새벽 1시 2시 막간에 잠이 안 와. 그러다가요 막상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내가 잠들어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냥 올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지. 이러다가 말입니다. 까박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동네가 이제 도시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농촌 문화니까 제 집 주위에는 막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데 부인은 교회 나오시는 집인데 그 집이 닭을 길러요. 그게 풀어 길러. 근데 그 집에 수탉이 있었는데 이놈의 수탉이 내 책문 앞에 와서 꼭 기어오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있나. 세상에 이런 은혜가. 수탉이 나를 도와줘요. 도와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새벽 1시도 울고 2시도 울어가지고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느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는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내가 실족했다. 근신하고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본문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보실 때 닭 울음소리 들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는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정말 막 울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안 되면 감옥에도 가 죽는 자리도 가고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직접은 못 보고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유럽의 교회들 중에는요. 우리가 교회는 십자가가 있지요. 십자가 대신 수탉을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있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 때 수탉 소리 돌아라 이거야. 닭 소리 듣고 돌아라 이거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시고요. 그 닭울음 소리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왜 이렇게 고집도 세고 내 딴은 옳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게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마음에 내가 내 멋대로 내 길로 갔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것이 생각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내가 부족하고 실족이 있더라도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지,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아,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했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는 그 생각이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역사하는 순간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 죄에서 해방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어. 나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어. 이런 생각들이 다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뒤를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 세상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희생하신 예수님, 그 아들까지 희생하며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의 사랑, 그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끊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야 돼. 정말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치료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받아 나 구원받는 사람이 돼서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각나고 우리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꼭 닭울음 소리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로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해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정말 그 아들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뜨거워질 수 있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